오늘 또 우리에게 한 날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그 소풍 날짜를 잡았는데 오늘 날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월요일 날이 추웠고 하마터면 추위 가서 떨 뻔했는데 오늘이 날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우연이지만 이렇게 바꿨는데 잘 된 것 같죠? 네, 잘 됐습니다. 오늘 어쩌면 수목원 거기 갈 것 같은데 그 수목원의 나무들 보면서 제가 한 번도 설명을 안 들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쩌면 계기가 되면 그 설명하는 분 좀 초청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나무가 그러한 그 기가 막힌 사연이 있고 그런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소나무는 꽃이 숫꽃이 있고 안꽃이 있을까요? 있어요? 네. 그러면 숫꽃하고 남꽃, 남야꽃 이렇게 안꽃하고 피는 위치가 달라요?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숫꽃, 이게 맨 위에 따로 피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암꽃은 밑에 피는데 자기께는 잘 교배가 안 되고 숫꽃이 멀리 날아가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 몇 개만 피는 거예요, 몇 개만. 자세히 보니까 숫꽃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거 볼 때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총각 때 월남전에 갔다 왔어요. 맨 마지막, 좀 싸움 좀 하게 보였잖아요, 저. 그런데 이제 군대 있을 때 차출이거든요. 딱 차출됐는데 제 이름이 거기 들어있어요. 처음엔 덜컹한 거예요. 그때는 반은 죽고 반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50%가 죽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얼마나 치열하든지 특별히 이 앙케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는 뭐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720고지밖에 안 되는데 720고지가 우리나라로서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닌데 거기서 이렇게 쭉 평지라 요 산만 있어도 여기를 고지를 점령하면 그 반경 굉장히 넓은 곳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앙케 전투를 거기에 서로 점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자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백을 좀 써가지고 빼달라고 할까. 그때는 백이 통했으니까. 집에 전화를 좀 할까. 그런데 일단 한번 가보자. 그래서 춘천에 가면 거기 훈련소가 있어요. 오금리. 근데 여기 들어가니까 살벌해요. 그전에는 낮은 포복을 철조망 밑으로 이렇게 하는데, 훈련할 때. 거기서는 철조망도 없어요. 그냥 이 기관단총을 쏘는 거예요, 계속. 위로만. 그러니까 뭐 들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얼마나 훈련을 더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고된 훈련을 받고 이제 열차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좌석마다 다 태극기를 꼽아놨어요. 그리고 역을 지날 때마다 여고생들이 서가지고 맹호부대 정사들아 그리고 불러주고 이게 마음이 아주 미묘해. 이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 50% 죽으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 가가지고 무조건 배를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한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부두로 와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환송식을 해주는데, 아, 이제 진짜 가는구나. 그때 내 마음에 도망갈까 말까. 그런데 제가 어디서 이걸 마음을 먹었냐면 오금리에 들어갈 때 까짓것 젊은 목숨 나라를 위해서 한번 바치지. 그때 마음을 딱 정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가 그 오금리에서 딱 먹고 죽기로 결심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전에는 뺄까 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훈련도 고되고, 근데 죽자고 생각하니까 죽을 녀석이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죽는다는데.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척 망설였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가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힘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 가서 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어서 기도해요? 십자가를 받을까 말까. 왜 예수님이 이런 고민을 하죠? 그분이 여기 오실 때는, 이 땅에 오실 때는 십자가 받으러 오셨잖아요. 죽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왜 고민이 생기죠? 인간의 연약함. 네. 너무 무거워서. 제가 우리 애들이 속썩일 때 돈도 벌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너무나 속썩이면 저 녀석을 위해서 내가 학비를 대야 돼 말아야 돼? 저렇게 가르쳐 놓으면 틀림없이 깡패가 될 텐데 저거 가르쳐야 돼 말아야 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한 녀석은 3번이나 부인하고 한 녀석은 자기를 팔아버리고 누가? 제자가. 그러니까 이 녀석들을 위해서 죽어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제자마저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어도 개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내가 인간을 위해서 죽으면 그 죽으심을 받아들이면 구원이지만 안 받아들이면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반하고 부인하고 하는
녀석들을 위해서 죽어봐야 믿을 녀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민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동안 계속 인간으로서의 살아오셨지만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그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어요. 우리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언제나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이 되다가 예수님이 월남을 가기로 딱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까치컷 죽자. 우리 성경을 다시 하나 봅시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이 뭐죠? 십자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런 녀석들 때문에 내가 죽어봐야 개죽음이잖아요. 나 안 죽을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까치컷 죽지.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결심을 해요.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민은 뭐였어요? 지금 보니까 죽는 것이 너무 아파서죠? 그럼 뭐예요 이게? 고민이. 우리가 안 믿을까 봐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시지만 자기 죄값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와요. 내 죄값은 내가 져야 돼요. 나는 죽일 놈이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요. 아주 착한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자기가 자기의 죄값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것이 예수님의 고민이라니까요. 모든 죄값은 다 치렀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한 그것이 사실은 불신이에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죄가 너무 많아요. 아주 착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경험이 없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민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죄값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겪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죽으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값을 지고 가죠. 그렇죠? 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 죄값, 이것을 예수님이 다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나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이 경험보다 더 큰 거였어요. 그것은 두 번째 부활하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셨을 때 무덤에서도 다들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그때 죄인들은 다시 죽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겟세마네의 고민이었어요. 이들을 위해서 죽어봐야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쉼터를 운영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고 있으면서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후회, 죄책감, 불신 이것들이 그들에게 자유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치유가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그 깊은 자유를 얻어야 될 텐데 이것을 못 얻어요. 항상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야죠. 그걸 믿고 살아야죠.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죄질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죠? 네,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고. 네. 자, 우리 또 하나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속썩이면 꼭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너무너무 속삭이면. 네? 가만 안 둔다고? 그 정도. 맞아. 꼭 너 같은 놈 나라, 너도. 그래서 내 속 좀 알아줘, 또. 꼭 너 같은 놈 나가지고 너도 그렇게 속 좀 썩어봐. 그런데 이런 너를 위해서 내가 학비를 대어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집안에서 쫓아내버려야지 왜 집에서 밥 먹이고 있느냐고요. 왜요? 예? 지금 죽겠잖아요. 속이 상해서. 근데 왜 이놈들 안 쫓아내냐고요. 사랑하니까. 좀 막연해. 자식이니까. 근데 제 생각에 저도 옛날에 우리 부모님 속 썩인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우리 둘째 형이 있었는데 이 둘째 형은 정말 속을 많이 썩히다가 나중에 가장 효자 노릇했어요. 우리 둘째 형이. 고등학교 때 키트 안 사준다고 밥을 안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도대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 며칠 동안 안 먹어. 저 같으면 저는 폐 죽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 밥 먹어라 이놈아, 밥 먹어라. 가서 폐 죽여야 되는데 왜 저러고만 계실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이 가장 효자 노릇하고 그런 걸 보면서 부모들이 왜 참아요? 희망. 나중에 저놈이 효자 노릇 할 때도 있을 거야. 이런 희망.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온전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렇게 깡패가 착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나를 바꿔놓는다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말이 그 말이. 아, 저놈이 지금은 속은 썩여도 나중에는 착한 녀석이 될 거야 라는 희망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저 제자들이 다 배반해버리지만, 그러나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녀석들이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 신앙들이 너무나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자꾸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11금을 내가지고, 아니면 건축원금을 내가지고 예수님의 비유를 맞춰서, 신의 비유를 맞춰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크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의 비유를 맞춰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어떠한 죄책감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이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인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죠? 맞죠? 그러면 하나 아이디어가 생기는데, 실컷 죄를 많이 짓고 믿으면 되지 뭐. 왜 안 돼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알고 죄를 지으면 용서가 없나요? 더 죄책감이 든다. 알고. 네, 알고 죄를 지고. 그러면 안 되죠. 도리상 그러면 되나요? 여러분, 왜 안 되죠? 죄 또 짓고 또 짓고 어차피 용서하신 것이니까 많이 좀 짓다가 마지막 한 번만 딱 믿는다 그러면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네? 여러분이 아직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걸 아직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말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짓게 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죄를 안 져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죄가 싫어지는 거 싫어져. 온전케 됐으니까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 지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신앙의 그 기초를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은 게 너무 기뻤는데 그 다음부터 자꾸 교회 가면은 수준이 높아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자꾸 높아져.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아유, 미워하지도 말아야지. 마누라 그전에 두들겨 팼는데 두들겨 패면 안 된다지. 누가 보면 어떡해. 패고 싶은데 안 하려니까 어때요? 이거 같이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이면 저절로 그것이 싫어진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들 죽일 놈을 보면서 내가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꼭 너 같은 놈 나아라 할 때 예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더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내 마음에 부각돼서 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결단인지 몰라요. 창조주가 인간의 손에 수치스럽게 죽는 거예요. 찔려가지고. 이것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 동영상 하나 보십시다. 밖에 안 되는 딱새가 3배나 큰 다람쥐를 공격한 이걸 보면 밖에 안 되는 딱새가 3배나 큰 다람쥐를 공격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무엇이 딱새를 목숨까지 무릅쓰게 했을까요? 직접 보시죠. 이재원 기자입니다. 전남 화순의 한적한 시골 정원. 먹이를 향해 머리를 받고 정신없는 다람쥐를 향해 새 한 마리가 몸을 내던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딱새 순놈입니다. 계속되는 공격에도 다람쥐가 아랑곳하지 않자 딱새는 잠시 떨어져 한숨을 돌립니다. 그리고 한순간 정광석화처럼 날아들어 공격을 퍼붓습니다. 방심했던 다람쥐는 화들짝 놀라 달아납니다. 저도 그 딱새의 경우에 다람쥐를 쫓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만 아마 이 딱새가 다람쥐를 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딱새가 다람쥐 공격을 반복하는 이유는 통나무 옆에 있는 둥지 때문입니다. 어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몸보다 3배 이상 큰 다람쥐를 공격하는 부성애. 위험을 마다 않고 온몸을 내던지는 딱새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딱새가 그 큰 다람쥐를 저렇게 쪼아대네요. 왜요? 새끼를 보호하려고. 근데 딱새 머리 해봐야 요만할까요? 엄지손가락, 손톱만 할까요? 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성애가 들어있어요. 그걸 누가 심어놨죠? 그래요. 딱새도 자기 새끼를 목숨을 걸고 저렇게 하는데 저걸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죽으셨는지를 보여주려고 딱새를 만드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못 보도록 사단은 자꾸 가려놔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우리들의 착함이, 선함이, 우리들의 얄팍한 도덕이 자꾸 나를 자학하는 거예요. 죄책감. 그런데 딱새만 봐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이라니까요. 이것이 최고의 과학의 최고. 성경을 하나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봅시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네. 이제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예수가 십자가를 메고 너무 고통스럽게 가니까 우는 거예요. 근데 울지 말라고 그러네, 예수님이? 왜 울지 말라고 그래요? 여자들이 울면 재수없다. 이건 뭐예요? 이 여자들은
예수가 고통스럽게 지금 가는 이 모습에 동정해, 자기 동정. 야, 아프겠다. 근데 예수가 죽은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죠. 왜 저렇게 걸어가셔야 되는지,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값 때문에 저분이 돌아가신 거를 모르고 그저 얄팍한 도덕으로 아이고 아프겠다. 야, 울지 마. 나는 이 일 때문에 가는 거야. 그리고 네가 구원을 못 받을까 봐 그것으로 울어라. 그러니까 그 이면에 있는 그 예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못 깨닫고 동정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도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동정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도덕이에요, 도덕. 조금 선한 일 하면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그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것보다는 믿음을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 이 승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이 여자들처럼 값싼 동정의 눈물이 아니고 진심으로 내 자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커요. 저는 제 아이들 때문에 이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만약에 제가 이 얘들을 몰랐더라면 저 혼자 그것을 깨닫느라고 어쩌면 더뎠는지도 몰라요. 근데 애들이 속삭일 때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속삭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고마운 줄로 알아야 돼요. 속삭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망치 같은 내 남편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를 다듬어 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면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나도 이 안에서 용서가 샘솟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39절 봅시다. 35절부터 봅시다. 미안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한. 거기까지 봅시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놀리고 있죠? 야, 네가 왕이라면서 그럼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빈정빈정 놀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 중에 혹 예수에게 혜택을 좀 입은 사람도 있을까요? 있겠죠? 또 예수님의 행적을 본 사람도 있을까요?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놀려요?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고 어떻게든지 괴롭히고 싶어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구원을 받나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고는 싶은데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단의 심정이 아주 미묘했을 거예요. 죽이고 싶고. 근데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예수를 놀리는 거예요. 내려와봐. 근데 그 분을 못 참는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단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가 거기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제일 죄가 많다고 해서 가운데 십자가에 박혀요. 오른쪽에는 우편에 있는 죄 짓는 사람이 있고 왼편에 또 죄 짓는 사람, 행악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좌편에 있는 이 행악자는 그것도 놀리는 거예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죽을 녀석이 예수를 놀리는 거예요. 저도 같이 십자가에 박혔으면서.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행악자는 그동안 예수님하고 쭉 같이 걸어온 거예요. 신문 받을 때 같이 신문 받고 같이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그런데 쭉 헤롯 왕한테 갔다가 빌라도에 갔다가 이렇게 쭉 오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옆에서. 이 사람이 그냥 인간이 아니구나. 그리고 빌라도도 뭐라고 그래? 손을 털면서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왜 죽어요, 이 사람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는데 왜 이 사람은 죽을까?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점점 예수의 근원, 누군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쫓아오면서 이분이 우리 아이를 살렸어요. 귀신 들린 자를 건져줬어요. 이분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한 번도 악한 행동이 없었어요 하고 수없이 많은 군중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구세주예요. 그때 이 사람의 심금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깊이 여기서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리게 됐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녀석은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나 봅시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네. 이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좌편에 있는 행악자를 향해서 꾸짖어. 야, 이분은 죄 없이 돌아가신 분이잖아. 근데 너나 나나 죄를 지어가지고 죽는 건 당연한데 이분은 그렇지 않잖아. 근데 왜 네가 그렇게 빈정거려? 그리고 이분을 향해서 그 다음 절에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까 겟세마네에서 고민이 뭐였다고요? 개 죽음 할까봐.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나 귀에 멜로디처럼 기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신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너무나 실망돼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도 나를 믿는 녀석이 없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빈정거리고 심지어 옆에 있는 그 녀석마저 빈정거리고 할 때 예수님이 너무 이거 힘들어요. 예수님. 그런데 그에게 너무너무 듣고 싶은 그 멜로디가 들렸어요. 예수님, 당신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게 됐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예수님이 기쁘신 거예요. 즉각 내가 오늘 너한테 말하느니 앞으로 네가 낙원에 있을 거야. 구원이에요, 구원.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강도, 이 사람은, 우편에 있는 이 사람은 그 가는 과정 속에 이 사람을 회개시켜서 구원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동안 어떠한 죄를 졌든지 주님께서는 묻지 않으시고, 이걸 볼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옆에 있는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에게서 듣다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 옆에 이 사람을 회개시켜가지고 그 말을 하게 하실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쁘셨을까. 모든 사람에게 용서는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 구원이.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과거의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돌아서게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내가 선한 일을 하도록 내가 스스로 강제로 나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죄책감과 이 과거의 잘못된 이런 걸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울며 불며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내가 나를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의 이제까지 잘못된 시각에서부터 나의 선에서부터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돌이켜주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이것을. 회개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니까 사단이 넣어준 그런 걸로 해서 자기를 자학하고 울고 불고 이렇게 해서 회개되는 걸로 착각하게 한다고요. 그러나 회개는 주님께서 나를 회개시켜 주셔야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그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들이려고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네, 예수님을 높였어요. 십자가에 높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회개시켜서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사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계속 예수의 초점을 맞춰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회개시켜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신비한 옆에 달린 이 행악자, 이 사람도 회개시켜버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한 일 몇 번 했을까요? 이 사람이. 교회에다 돈 얼마나 바쳤을까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구원했잖아요.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그것을 받아들인 것. 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했습니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겟세마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칼바리의 그러한 희생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희망적인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자신을 놓으려고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꼭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편 행악자처럼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는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